2021년 4월 1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7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십니다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주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면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4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출애굽의 영적 운동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전반부에 지팡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지팡이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걷기 힘든 부분을 도와주는 도구이죠.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합금으로 가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드물게는 상아로 만든 지팡이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는 친근한 지팡이를 성경이나 문학 작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친근합니다. 도보를 돕는 목적보다도 양떼를 지키고 양떼의 걸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또 다른 것은 주술적인 기능으로 쓰이는
지팡이입니다. 해리포터 같은 영화에 보면 마법사의 지팡이가 등장하지요. 자, 오늘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리고 마법사의 지팡이가 함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 주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모세는 이미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거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마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의기소침해지는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기소침해서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모세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단어인데요,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곧 스스로를 신과 같이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파라오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를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같이 높여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별 능력이 없는 모세,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말 못하는 모세가 어떻게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가 두려워서 뭔가를 빼먹고 전한다면 모세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처럼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죠. 뇌물을 주었는데 중간에서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빼먹는 경우를 배달사고라고 말합니다. 자,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배달사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곰곰이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처럼 존귀함을 덧입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감없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를 아예 회개할 수 없도록 그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겠다는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미리 결론 내려놓고 그에게 선택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강팍하게 한다는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어벤던에 의미하는 유기하다의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바로에게 주시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하는 것은 바로가 결정하는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을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의 성품 때문에 아신 것이지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묶어 놓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재앙을 10번이나 주면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라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군대 곧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는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믿음을 심어주시자 모세는 또 그 반응이 어떠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다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전부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곧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여 따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지휘관의 하나님 대신 지휘관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면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찾아가 그가 기적을 요구하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심판 10가지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향해 내리셨던 10가지의 재앙의 첫 번째는 내일 본문인 바로 나일강을 핏빛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아론은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뱀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신적인 대우를 받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바로도 자신의 마술사들을 동원해서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이 지팡이들을 던져서 뱀들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들을 삼켜 먹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론의 지팡이가 바뀌어진 그 뱀이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들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온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는 그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늙은 연세 많은 노인의 딸고 딸은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결코 상하 지팡이는 아니었을 것이고 그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저 튼튼한 나무 가지고 와서 따듬어서 만든 손에 익숙한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가 아끼고 있는 마술사들의 지팡이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장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아마 당시에서 구하기 어려운 가장 앞서가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지팡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브랜드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이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지식과 문화와 그 종교들을 직접 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중요한 이적 하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들에게 보여준 이적은 이것만 보고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팡이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할 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과 지혜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신 여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자의 지팡이로 우리 인생들을 안위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이끄시고 마침내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늘 함께 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심어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